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후 예배 오신 여러 성도님들을 축복하면서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식곤증을 이기고 은혜 받으러 오신 여러 성도님들,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대단하신 겁니다. 식곤증을 이기고 여기까지 온다는 게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들은 어떨 때 눈물이 납니까? 눈물이 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실 생리적으로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뭐 하품 굉장히 심하게 하면 눈물 나죠. 그리고 눈에 뭐가 들어갔을 때도 눈물이 납니다. 우리 속담에 눈물에 대한 속담 이런 거 있죠. 남자는 인생에 3번만 울어야 한다. 뭐 저는 사실 동의할 수 없지만 특히 경상도 남자들은 그걸 굳게 믿고 있어서 뭐 슬픈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걸 봐도 끄떡도 안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있는 남편은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훌쩍거리는 마누라를 놀려먹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뭘 드라마를 보고 그렇게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울고 그러냐고. 그래서 저희 남편 때문에 제가 좀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절대 잘못된 것은 아니죠. 우리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감정에 변화가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게 또 인간미가 흐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드라마를 그 막 헤어지고 슬픈 상황을 보면서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는 그게 인간미가 있겠습니까? 네,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그런 사람보다는 그런 걸 보면서 같이 눈물 흘리고 공감해 주는 게 좋겠죠. 또 눈물은 기쁠 때도 흐릅니다. 또 감격했을 때, 슬플 때, 또 아플 때, 비참할 때, 억울할 때, 또 분노할 때, 그리고 애통할 때, 그리고 애도할 때, 그럴 때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제 저도 아이를 키우기는 했지만 여기 온유도 있기는 한데요. 애들은 병원에 가면 엄청 웁니다. 일단 병원 가자는 말에 먼저 울죠, 그죠? 그리고 병원 문 앞에서부터 울기 시작합니다. 제가 한 번씩 병원에 이제 갈 일이 있어서 가면 저희 병원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근데 들어오는 아이들마다 웃으면서 들어오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일단 문 앞에서부터 이제 엄마하고 실갱이를 벌입니다. 울면서 들어오고 의사 선생님 만나러 들어가면서 울고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만 들었는데도 울고 가장 최고 절정은 언제예요? 주사 맞을 때죠. 주사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다 떠나간 듯이 울지요. 그러면서 하늘과 땅이 무너지듯이 웁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눈물에 대한 이야기, 우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 본 말씀처럼 애통하면서 울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부탁의 말씀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제가 눈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얘기했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류시화라는 시인의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이런 내용이 있었어. 제가 여러분하고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한 남자가 큰 회사의 사환직에 지원했습니다. 면접관이 그에게 사무실 바닥을 청소해 보라고 시켰어요. 그는 열심히 청소했겠죠. 그 청소하는 태도를 보고 면접관이 말했습니다. 당신을 채용하겠습니다. 그렇게 채용하겠으니 고용 계약서와 근무 조건 등 세부 사항이 들어있는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드릴 테니 이메일 주소를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이메일이 뭔지 모르시는 건 아니시죠? 네. 컴퓨터로 주고받는 그런 게 이메일입니다. 근데 이 남자는 아주 생뚱맞은 얼굴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컴퓨터도 없고 이메일도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면접관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요즘 사람이 이메일도 없단 말입니까? 이메일이 없다면 당신은 존재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회사에서는 당신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남자는 너무너무 절망하고 그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의 주머니에는 단돈 10달러밖에 없었습니다. 고민하던 그는 과연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할까 절망 가운데 있다가 그 10달러를 가지고 과일 도매상에 가서 토마토 한 상자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 토마토를 집집마다 다니면서 팔았습니다. 2시간 정도 팔고 나서 이 남자에게 그 2배로 토마토 값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10달러가 20달러가 됐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남자는 토마토를 계속 팔고 또 갖고 와서 또 팔고 갖고 와서 또 팔고 이렇게 해서 그날 80달러를 벌었습니다. 이렇게 이 남자는 80달러를 넣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아, 내가 굳이 그 회사에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해도 살아갈 수 있겠다. 이 남자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다음 날 또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도매상에 가서 토마토를 떼와서 이제 80달러가 있으니까 80달러만치 토마토를 사왔겠죠. 네, 또 팔고 밤늦게까지 토마토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2배 혹은 3배 정도의 이익을 남기면서 팔고 또 팔고 했습니다. 얼마 후에 이 사람은 처음에는 자기가 들고 다니면서 팔다가 이게 이제 양이 많아지니까 손수레를 샀습니다. 또 얼마 지나고 나서는 너무 양이 많아지니까 이제 트럭을 샀어요. 그러다가 자꾸 일이 늘어나는 거예요. 트럭이 한 대 있다가 여러 대의 트럭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5년 동안 이 남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 늦게까지 토마토를 팔면서 그리고 그 외에 과일을 팔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 결과 5년 뒤에 이 남자는 아주 큰 규모의 도매 업체 사장이 되었습니다. 식품 도매 업체 사장이 되었습니다. 성공한 남자는 이제 가정도 꾸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보험을 들기로 결정하고 보험회사 직원을 불렀어요. 그래서 보험회사 직원이 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을 마칠 때쯤 보험회사 직원이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메일 주소를 물었어요. 아까 어떻게 됐죠? 5년 전에 이 사람은 컴퓨터도 없고 뭐 이메일에 대해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메일 없어요. 그랬더니 보험회사 직원이 아니 이메일도 없이 이렇게 성공하셨어요? 와, 정말 사장님이 이메일이 있었다면 지금쯤 뭐가 됐을지 진짜 궁금하네요. 이렇게 보험회사 직원이 얘기했어요. 남자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이메일이 있었다면 아마 지금은 어느 회사의 사원으로 일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시작할 때는 좋은지 나쁜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책의 제목처럼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압니까? 그렇습니다. 좋은지 나쁜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미래를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자녀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일 뿐이지 우리 자녀의 좋을지 나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그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우리가 좋을지 나쁠지 판단하는 기준이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상황이 좋을지 나쁠지 고민하는 것은 그게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기준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지금 현재 나의 자녀의 모습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우리 인간의 욕심의 눈으로 보면 나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지 나쁜지는 우리 아무것도 모르지만 믿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신약의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장면은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누가만이 이 자녀를 위해 올라라는 이 제목을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속 예수님은 이미 많은 채찍질로 인해서 충분히 고통당하시고 그 육체의 고통을 감당하기 힘들 만큼 지치고 지쳐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단순히 육체의 고통만으로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픈데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치던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며 예수라는 사형수가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가는지 그 광경을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경거리로 바라보았어요.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온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던 무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며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가운데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하죠. 그런 내용도 여기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서 끌려가던 예수님이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을 돌이켜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여자들의 울음을 들으시고 여자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굉장한 고통 가운데 있다면 누군가가 눈에 들어옵니까? 아플 때는 사실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여자들을 돌아보시며 이렇게 부탁합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도 말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라는 것에는 여러 의미가 있어서 그건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는 말씀을 생각해 볼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를 위하여 울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 울으라고 하셨다면,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울라고 하셨다면 이제 생각해 보셔야죠. 아, 나를 위해서. 그러면 나와 내 자녀를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나의 복을 위해서, 아니면 나의 건강과 나의 안위를 위해서, 아니면 내가 앞으로 잘 될 것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나? 아닙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울라고 하신 말씀은 진정한 회개를 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회개를 하라고 하신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을 부탁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회개라는 것이 단순히 내가 지난번에 지었던 어떤 죄를 두고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것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 죄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아예 그 죄에서 돌아서서 돌이키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구별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라고 부탁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돌이켜 보면 우리가 얼마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부모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과연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기도는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고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어, 최근 인기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고 혹시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영우라는 그 변호사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그 변호사에게 여러 가지 생기는 사건들을 드라마로 엮은 내용인데요. 그 내용 중에 특별히 오늘 설교에 예화로 들어도 되겠다 싶은 내용이 있어서 나눕니다. 어, 초등학생 이야기여서 여기 계신 분들이 조금 공감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손주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십시오. 의뢰된 사건은 어떤 어린이 해방군 방구뽕이라는 사람이 기소된 사건입니다. 어린 초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와 학원에서 공부에 내몰리는 아이들을 해방시키겠다는 그런 되지도 않은 꿈 같은 얘기를 하면서 학원 버스를 갈취해 간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학원 버스에 아이들을 태우고 아이들을 데리고 산으로 놀러를 간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4시간 정도 산에 데리고 가서 놀았어요. 아이들한테 어린이는 놀아야 된다. 어린이는 행복해야 된다. 어린이는 무조건 놀아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서 산에 가서 온갖 놀이를 했습니다. 도토리도 줍고 뭐 술래잡기도 하고 우리 어렸을 때 놀았던 것처럼 그렇게 놀았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는 어린이 해방꾼이 아니라 납치범이 되어서 기소를 당한 겁니다. 법정에 서게 된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게 단지 드라마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생 아들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는데요. 저희 아들이 과외를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 과외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희 아들이 가르치는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가 배우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가 고등학교 수학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에게. 그런데 그 고등학교 수학을 배우는 것도 우리 아들에게는 정말 너무 어이없는 상황인데 이 부모님은 그 아이를 우리 아들에게 배워서 최종 목표가 뭐냐면 고등학교 심화 과정에 있는 그 학원에 들어가는 게 목표예요. 초등학교 5학년 아이한테. 그리고 저희 아들한테 들은 이야기로는 수업을 한 8시, 밤 8시에서 9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아니, 초등학교 5학년 되는 애를 무슨 8시, 9시에 수업을 하느냐, 고등학생도 아니고. 그랬더니 그 아이가 배우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8시, 9시 그 시간이 아니면 시간이 안 된대요. 지금 아이들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들은 어떤지, 또 여러분의 손주들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 드라마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엄마들이 아이들을 이 학원, 저 학원으로 내모라 뭐든지 많이 시키면 아이를 잘 키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진짜 놀고 싶어 합니다. 뛰어놀고 싶어 합니다. 또 쉬고 싶어 합니다. 또 엄마와 아빠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학원에 많이 보내고 또 많이 가르치고 많은 것을 가르쳐야 이 아이를 성공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부모로서 굉장히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쟁 속에 아이들이 내몰리다 보니 아이들은 놀 수가 없어요.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아들이 저보고 우리 엄마에게 너무 감사해야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한테 그렇게 안 시켜줘서 너무 고맙다고. 제가 저희 아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그래서 들었습니다. 정말 현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니고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의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초등학생 때부터 경쟁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CBS 노컷 뉴스에 7월 29일자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청소년 자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2년 자살 예방 백서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10대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6.5명으로 전년 대비 9.4% 증가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살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또 기독교 자살 예방센터 라이프호프라는 곳에는 통계에서 나타나는 수치뿐만 아니라 학교와 상담소 등 현장에서 피부로 느껴지는 청소년 자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며 수많은 아이들이 심리적, 정서적으로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과도한 경쟁 구조 속에 아이들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줄 세우기식 교육에서 벗어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심어주는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부끄러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특별히 10대, 20대, 30대 사망 원인 1위가 여러분 무엇인지 압니까? 30대까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무엇이 우리 젊은 세대들을 이렇게 삶을 마감하게 만들까요?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너무 힘들어서 또 그런 초등학생 밖에 되지 않은 어린 친구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우리 어른들의 요구가 벅찹니다. 그런 일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우리 젊은 세대들이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제가 독립영화를 본 게 있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얘기 잠깐 할게요. 어떤 엄마가 전교 2등을 하는 딸을 두었습니다. 이 엄마는 욕심이 굉장히 많아요. 딸을 맨날 닥달합니다. 왜 전교 1등을 못하냐고. 네 같으면 전교 1등 할 수 있지 않냐고. 전교 1등을 하기 위해서 엄마가 뭐든지 해주겠다. 전교 1등만 해와라. 그래서 이 딸은 죽기 살기로 공부합니다. 그래서 전교 1등을 해왔어요. 그러면서 엄마에게 집 문을 열고 현관에 들어오면서 엄마 나 전교 1등 했어 하면서 성적표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엄마가 이렇게 받으면서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엄마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성적표를 이렇게 딱 보더니 1등 할 수 있었잖아. 왜 여지껏 안 했어? 너 할 수 있었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아이가 엄마가 보는 앞에서 거실을 지나 베란다로 가서 창에서 뛰어내립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희 큰아이가 중학생일 때였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공부하라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네 맘대로 하고 살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진우 전도사가 잠깐 얘기했듯이 서문시장 바닥에서 저희 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말은 아이들을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말에는 또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하는 말조차도 조심하라는 격언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몰라도 나 자신도 내 말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말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우리의 정신을 부패시키기도 합니다. 어떤 단어는 기도가 되어 우리 마음의 일항에 떨어져 희망과 의지를 발효시키고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단어는 우리의 마음을 피폐하게 하며 생각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합니다. 발효되는 것과 부패되는 것은 똑같이 썩는 현상이죠. 그러나 어떤 미생물이 작용하는가에 따라서 새로운 변질과 이로운 변화로 나타납니다. 우리 말의 힘이 그렇게 크다는 거죠. 말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해로운 변질이 생기면 상처를 입고 좌절하고 인생을 살아갈 에너지를 잃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로운 변화는 자신감을 가지게 하고 어떤 역경에도 이겨낼 강하고 담대한 힘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부모된 우리는 자녀에게 어떤 말로 대화를 하고 계시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녀에게 힘이 되는 그런 말을 해야겠죠. 자녀를 위한다는 뜻에서 무엇이든지 잘하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말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실에 제가 사진 한 장을 부탁했어요. 방송실에 계시는 분 사진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보셨던 분도 있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진 좀 올려주세요. 먼저 사진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이 사진은 70년대 청계천에서 구호 활동을 했던 일본인 목사 노무라 모토유키가 찍어 한국 정부에 기증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아이를 등에 업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청계천 활빈교회 교회당에서 간절히 기도드리는 여인이라는 제목입니다. 1973년 이 사진을 찍은 노무라 목사는 폐결핵으로 남편을 잃은 이 여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들어주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여인 앞에 낡은 성경과 찬송이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저런 광경이 낯익은 분도 계시고 좀 낯설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같이 공감하는 것은 아이를 업은 저 어머니의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지금 나의 모습 그리고 내가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는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실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모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세상에서 우리 자녀가 생육하고 번성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하나님과 동역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과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육신의 부모이며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부모는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를 위해서 부모는 매일 기도로 하나님과 힘을 합쳐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힘을 합쳐서 자녀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자녀의 모든 것을 모든 판세를 엎어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의 힘을 믿으며 매 순간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가 공부할 때도 기도하고 또 자녀들은 기도하면서 공부해야 되겠죠. 또한 자녀들의 꿈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열정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혹여 출가시킨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손자녀를 잘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잘 키울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미래가 불안하여 걱정하는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길에 빛이 되고 등이 되어서 암울하고 힘든 미래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자녀를 위하여 겸손하고 끈질기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도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루에 적어도 30분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10분, 점심에 10분, 저녁에 10분. 또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에게도 같이 기도하자고 하십시오. 그런데 어떤 자녀들은 사실 믿음이 깊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기도하는 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자녀를 정말 잘 키우고 싶으십니까?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이제 매일 시간을 정해두고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눈물의 기도를 반드시 기억해 주십니다. 자녀가 능력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부터라도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21편을 찾아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1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897면에 있습니다. 시편 121편. 우리 힘을 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1편. 우리가 다 같이 하는 기도라는 생각으로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되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중보기도의 힘을 우리는 무엇보다도 잘 압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마다 다음 세대들이 줄어들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예 교육 부서가 없는 교회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대학생 개신교 이탈률 5년 사이 2배가량 증가. 개신교 이탈 시기는 중학교 또는 그 이전의 70%가 가까이 됨.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가 오게 되면 교회를 떠납니다. 왜 교회를 떠날까요? 교회에서 그들은 희망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희망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이 24절기 중에 뭔지 혹시 아십니까? 오늘이 입추입니다. 네, 맞아요. 오늘이 입추예요. 이제 가을이 온다는 뜻이죠. 이제 가을이 오면 날이 조금 시원해집니다. 그동안 사실 더워서 기도하러 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날이 조금 시원해지면 여러분들도 기도의 자리에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러 오셔서 내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목양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내 자녀가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교회는 큰 책임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 살아가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땅에서 소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유산을 받아 오래오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많은 자들이 나오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